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88면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찬신율과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제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끝까지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 요한 사도가 쓴 건데 먼저 예수님이 가신 한 AD 90년대 정도 90년대 이 정도에 썼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이제 알게 되면 정말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자녀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한일서가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네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언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래요? 태초부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 이것과는 좀 틀린 거죠. 이 태초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부터 계셨었던 그 태초를 얘기해요. 영원 전 시간과, 그러니까 이 땅이 시작되기 전에 태초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나중에 병이 들어서 목사님 앞에 이제 자기를 케어하던 목사님 앞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 천국 가는 길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목사님을 청빙했다는 거야. 그럼 어느 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이냐 물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천국 길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돼. 근데 그 예수를 증거하기에 앞서서 이제 먼저 죄사함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줘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우리가 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와서 누구죠? 누가 왔을 때 그랬어요? 누구의 병을 고치면서 문둥병자인가? 푹 맞은 사람인가? 저의 죄를 사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참남하도다. 누구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저가 어찌 죄를 사한단 말이냐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냥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그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후에 그때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사해 주고
죄를 사해 준 다음에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을 정확히 제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돼. 근데 그 천국은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희한한 얘기들을 오늘날 많이 합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도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 주님은 여기에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뭐라고 못을 박으셨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천국이 아니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많으니라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없느니라.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직 예수냐 하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때에 개혁자들이 부르짖는 게 오직이잖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모토를 가지고 개신교를 이제 이렇게 개혁하고 있는 거죠. 개혁하고. 근데 사실은 예수나 믿음이나 성경이나 이거를 풀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모르다가 완성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야 예수. 믿음도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는 물론 이제 죄사함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그 예수를 제대로만 내가 쫓아가고 믿으면. 근데 그걸로써 우리의 믿음이 천국 믿음이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는 안 돼. 누구 안에 있는 믿음을 받아야 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받으려면 오늘 이제 요한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사귐이 있고 그 예수와 하나 되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복음이 예수를 믿어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는 거죠. 믿음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외에는, 뭐 지난주 설교가 그걸로다가 된 거죠.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이 땅에 오신 인자, 이 인자를 꼭 붙들어야 돼. 근데 이분이 그냥 붙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 속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나와 하나 되어 주시기로 작정하신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야. 그 경륜을 언제 말씀하셨냐면 영원 전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대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야. 영원 전부터 생명에 관한 말씀. 이 생명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죠. 뭐가 있었어요? 생명의 말씀. 즉, 요 생명의 말씀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태초부터 있었는데 뭐가 있었느냐?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거야, 예정. 그럼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정론을 그래. 예정론을 어떻게 얘기해요? 예정론을 어떻게 얘기해? 보통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와 버릴 자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자는 따로 있고 버릴 자는 따로 있다. 이것이 예정론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 그럼 이거는 절대로 맞지 않는 게, 그럼 우리의 구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구원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요. 구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는 거야. 맨 처음에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의 책임은. 궁극적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 갈 자와 버릴 자, 지옥으로 빠져버릴 영원한 불못으로 빠져버릴 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예정에 들어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셨다면 내가 애써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없는 거. 근데 아주 교묘하게 요거를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예정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난 이런 것이 예정론이라면 하나님 안 믿어요. 뭐 그런 분이 어딨어, 그런 분이. 그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야. 영원 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도 신분 여호와와 어떤 이런 것을 묻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뭐를 받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으셨는데 이 예수 안에 끝까지 들어오지 않는 자는 무엇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어? 죄. 그죠? 예수 안에 없다는 것은 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을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의인이 필요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의인이 필요한데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 여러분, 이게 생명이라는 게요, 우리가 온전히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도 생명이 자꾸만 뒤처지고 생명을 놓쳐버려요. 그 안에서 내가 날마다 하는 거다. 우리가 주의도문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니까 또 이제 목사님들 나름대로 이제 틀리겠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가 절대로 아니야.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뭐 하지 않아? 그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공중 나는 그 새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너희 그 새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너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는 거야. 하나님은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떡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누구를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땅에서 점심 한 끼만 굶으면 어때요? 굶으면 그냥 하나마가 내가 나 죽겠다고 그냥 밥 달라고 난리를 친단 말이야. 밥 달라고 난리를 쳐. 눈은 퀭 해갖고 그냥 밥 달라고 난리를 쳐. 근데 일주일을 그냥 주일날 먹은 말씀만 갖고 그냥 일주일을 그냥 버텨. 잘 버텨. 네? 그래, 맞아. 배도 안 고파. 일주일 동안 전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잘 견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명의 성장이 일용할 날마다 그러면 주일날 그 말씀을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생각들, 아, 이 말씀이 이거로구나. 이게 생각이. 내가 이제 저도 이제 묵상을 하다가 그 말, 성경은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철저하게 비유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비유들을 못 깨달아요. 엘리사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선지생도들이 이 선지생도들이 어느 때서부터 있었냐면 엘리야 때부터 있었던 선지생도들이죠.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이잖아요. 스승.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녔던 자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에게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그랬잖아요. 이 방법을 이미 구약 때 가르쳐 준 거예요. 엘리야한테 네가 나한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영감의 갑절 2배, 당신의 영의 2배를 구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의 2배. 당신의 그 영이 내게 임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죠. 이게 이제 구약이 뭘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냐면 이 영감의 갑절이라는 게 괜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쨌든 영감의 갑절을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굉장히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 그런데 또 쉽다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는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왜? 하늘의 생명을 얻는 거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굉장히 쉬운 거야. 쉬운 거. 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작정을 하시고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세상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안 되게 만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세상신을 섬기고 그러면 잘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안 되게 처음에는 조금 되는 것 같겠다가 안 되게 만들거든요. 안 되게 만들어.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오기를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아무리 가서 증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왜? 먼저 그 속에 있는 세상신,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신을 뭐 해야 돼? 쫓아내야 돼. 근데 그거 있죠. 출애굽전에 그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해서 이적과 기적이 더 많았어요. 그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이적과 표적이 더 많았어요. 내가 생각해, 물론 이것도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이적과 표적이지만 오히려 이적과 표적은 애굽에서 더 많았어.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이 재앙의 이야기가 뭐냐면 애굽의 신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야. 깨트리는 거. 이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들도 애굽에 이제 고센 지방에 살았잖아요. 고센 지방에 사는데 이스라엘이 고센 지방에 사는 거죠. 이스라엘. 요셉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그들은 뭘 싫어한대요? 가축 기르는 것을 아주 하층 계민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그냥 값없이 여겨 애굽에서. 근데 요셉이 지금 총리로 있기 때문에 이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애굽 사람들과 마음대로 결혼하고 그러면 이들을 좀 하찮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고센 땅을 고집하면서 너희는 거기서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축을 기른다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혼합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애굽의 풍속과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들어간 거죠. 그토록 보호하기 위하여 요셉이 너희들은 여기서 지키면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혼인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애굽의 풍속과 많은 신들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400년 동안을 사니까 섞여버렸단 말이야. 섞여버렸어. 거기에 풍속과 신들을 풍속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쫓지 말라.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뭐 하는 거야? 애굽의 풍속을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거야. 근데 죽이기 전에 여기서 10가지 재앙. 맨 처음 재앙이 뭐예요? 피재앙인가? 물이 피되는 재앙이었나? 파리 재앙. 이 파리 신을 섬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애굽에는 개구리 신을 섬기는 다산의 신이죠. 개구리가 다산의 신이야. 다산의 신. 다산이 뭐야? 많이 난다. 올챙이가 보면 엄청나게 낳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신이야. 요 개구리 재앙이라든지 독충이라든지 이게 다 애굽의 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파괴한 게 뭐야? 바로가 무슨 신이에요? 바로가 생명의 신이었었어요. 애굽에. 생명의 신은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신은. 근데 애굽에서는 바로가 생명의 신이었었어. 바로의 아들까지도 첫 것까지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끝내는 것이 애굽의 열재앙이야. 열재앙이 신을 끝내는 거예요. 신을 끝내는 거. 신이 끝나야, 그 세상 신이 끝나야 뭐 하는 거야?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하고 거듭났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거고 세상 신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가운데 옛 성품들이 남아있어서,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그 옛 육신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옛 신으로 가고자 하는, 어디로 가고자 해요? 옛 신으로 가고자 하는 그것이 굉장히 강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자꾸만 애굽의 풍속을 쫓고 애굽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생명을 죽이시는 거. 광야에서는 다 죽는 얘기잖아요. 죽는 얘기잖아. 막 얼마가 죽어요? 60만 3,550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60만 3,550명이 죽어요. 60만 3,550명.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요. 요번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풍속을 쫓았던 20세 이상이야. 풍속과 애굽신에 완전히 젖어있는 사람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역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밌죠. 그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40주야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여기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걱정과 근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만들어 달라가지고 신을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모세가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이 막 춤추고 어이가 없는 거지. 기껏 이끌어내 왔더니 애굽에 있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는 거야. 여호와다. 성질이라고 갖고 있었던 계명을 갖다가 던져버렸죠. 깨트려졌어. 첫 계명이 깨트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뭐 해야 돼? 깨져야 돼.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하여 레위 족속을 통하여 몇 명이 죽고 있어요. 몇 명이. 예? 여러분 잘 봐봐. 몇 명이 죽어요. 지금 말씀하셨잖아. 내가 다시 물어보니까 아닌가 싶죠. 3,000명이, 예? 3,000명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3,000명이 죽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6월절 날 아니 6월절이 아니지. 오순절날 복음을 증거하니까 11 사도가 서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몇 명의 제자가 생겨요? 3,000명. 네? 참 재밌잖아요. 난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 야, 오순절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3,000명이 살고 있는데 율법을 갖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자들은 뭐 하더라? 3,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죽는 사건이 그 살아난 것은 뭐고 죽는 것은 뭘까를 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 있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 생명은. 근데 오직 예수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분을 얻으니까 다 살아나. 근데 사람이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율법을 줬더니 다 죽고 있는 거야. 다 죽고 있어. 이 사건이 대비되면서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로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반드시 살아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생명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생명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 하는 거야? 살아나는 거. 성경은 대비시켜놨더라고. 이렇게 해갖고 똑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얘기는 지금 근데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모세가 받아 내려올 때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때가 여기서부터 출애굽해서 나온 지 며칠째 됐을까요? 여기서 출애굽해서 나와갖고 모세가 거기에 올라갈 때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오는데 율법을 받기 전에 10계명을 받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셔요. 그게 50일째야. 50일째.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아까 오순절이라 그랬죠. 오순절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갖고 있는 거고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뭐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있는 사건이. 그러니까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구약은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책이야. 신약은 구약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신약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신약은 구약에 포함되어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표현되는 거야, 표현되는 거. 이 관계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뛸래야 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혹자들은 그래, 신약만 알면, 예수 그리스도 신약만 알면 된다 그래? 근데 신약을 알아갖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미 구약 안에서 신약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구약 안에. 근데 그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약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야, 표현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유명하신 신학자 어거스틴이 하신 말씀이죠, 어거스틴. 근데 기가 막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구약의 모든 이적과 표적을 풀어가다 보면 너무 재밌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도돌이 하신 거야, 도돌이. 우리 예수님은 없던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약에서 이미 펼쳐졌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신 거야, 다시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풀으려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려면 뭐를 반드시 알아야 돼? 구약을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 세계명을 쓰는데 이것은 내가 다시 쓰는 세계명이 아니고 옛부터 있었던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약을 지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것이 구약에 이미 생명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야?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서부터가 아니라 영원전에 이미 있었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야, 주고 계시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면 구약 하나하나를 깨닫지 않으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 제사제도 구약에 내가 보기에도 조금 졸려. 구약 그 제사제도를 하려면 너무도 또 광범위해갖고 이거 얘기하다 보면 이게 나와야 되고 이거 얘기하다 보면 이거 나와야 되고. 요한일서에서 우리 주님이 뭐래요? 화목제물이다 그러죠? 화목. 누구와 화목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래요. 화목제물. 근데 이 화목제물은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화목제물 될 수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러신단 말이에요. 화목제물이니. 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죄를 위한 이거는 거듭난 후에 어디서 나오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야? 육신에서 나오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야. 요한일서는 첫 절부터 거듭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얻은 자들, 천국을 뭘로 가지고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어디 집회랄까 어떤 콘서트 같은 거 참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티켓. 표를 주죠, 표를. 돈을 주고 표를 산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표를 사. 그거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는 사람은, 티켓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 그래서 그 티켓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티켓, 천국을 들어가는 티켓이 뭐냐면 이 티켓이 예수 그리스도가 티켓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사놓으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때 티켓을 이렇게 호주머니에 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신 그냥 이렇게 가면은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가 그냥 여러분 얼굴에 의해서 다 표현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좀 얼굴을 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도 좀 얼굴을 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이 온화한 미소를 지고.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얼굴이 온화해야 되고 빛처럼. 모세 뭐를 받은 자도 얼굴이 빛났어. 율법을 받은 자도 얼굴이 빛났는데 그 율법을
죽었다니까요. 복음을 받고서는 3,000명이 죽어있던 자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는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있어져. 근데 그것이 오순절날 있었던 얘기니까요. 6월절날 그러니까 그 절기를 우리가 잘 공부하면 재밌어요.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절기를 통하여 오셔. 절기를 벗어나서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가 6월절이야. 6월절. 그리고 6월절 그날서부터 6월절 날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야. 그리고 6월절에서 3일째 되는 날, 여기에 또 무교절 3일째 되는 날이죠. 여기에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초실절.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는 몇 절기가 있는 거야. 그 속을 보면. 세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절기 안에는 6월절도 포함되어 있고 초실절도 포함되어 있고 무교절도 있는 거예요. 이게 3일째 되는 날. 근데 이 3일째 되는 날이 십자가로 죽고 3일째 되는 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째 되는 날 뭐 하셨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초실절. 초실절이 뭐야? 첫 번째 초야. 최초의 초자. 그 다음에 열매 실자란 말이에요. 최초의 열매야. 최초의 열매. 첫 열매 되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 초실절부터 시작하여 7 곱하기 7이에요. 7 곱하기 7.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요 날을 뭐라 그래?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보리 그거 뭐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늘날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건 성령이 오셨다는 거야.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거야. 최초의 교회.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러요. 50일째 되는 날이야.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구약을 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며칠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며칠 있다가 열흘 있다가 오시잖아요. 열흘 있다가 오순절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보니까 77절이요. 맥추절이야. 맥추절. 맥추. 보리를 베는 날이에요. 보리 수확을 하는 날이야. 보리 수확. 이거는 첫 열매가 최초의 추수를 거두는 날이고, 초실절은 이때는 보리 농사를 거두는 때란 말이에요. 요것이 이제 지나가서 절기가 있어요. 7월 10일은 이제 대속죄일인가? 10일이 맞나? 대속죄일. 7월 1일이 고전에 7월 1일이 있다. 7월 1일이 뭐예요? 나팔절 아니에요?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이제 그 초막절, 장막절. 뭐 이제 모든 농사를 끝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어요. 7절기. 근데 요거를 그대로 따라서 누가 오셨어?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왜 6월절을 왜 알아야 되냐 하면, 예수가 6월절 날 이제 시작되는 날이에요. 시작되는 날. 요때 요 6월절 날 양을 잡는 거야. 양을 잡는 거. 근데 양을 잡기 전에 이 6월절에 쓴 양을 며칠 전서부터 준비를 해요? 준비해야 돼. 비를 먹었나? 쩔뚝거리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알기 위해서는 미리 그 어린 양이 누구신가를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절기를 따라서 오신다니까요. 절기를 따라 오셔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듣다 보면 이게 꿰어져. 그래서 이거를 잘 꿰야 돼. 털에다 꿰어갖고, 이거 예수만 알면 천국만 가면 되지. 가는 건 염려가 없는데, 이런 거를 모르면 뭐를 못 먹어요? 일용할
일용할 양식이 적은 거야, 적은 거.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래, 그냥 예수가 구원받았구나, 이거는 만족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크신 분이 어떤 분이구나를 정확하게 알면 그 천국에 갔을 때 그분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서 볼 수가 있는 거야. 가까이서. 더 가까이서 가면 우편 좌편에 갈 수 있어. 우편 좌편. 분명히 제자들은 우편 좌편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편 좌편에 가서 살 그런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기회. 그거는 이 땅에 있을 때야.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촘촘하게 알아야 돼. 촘촘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촘촘하게.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목적이고 어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였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